아직요? 이렇게 바로 여기서 그냥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아주고 깨뜨리니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입니다.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중보기도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정용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귀하신 예수님, 그동안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하셨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세요.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코로나, 종교, 정치, 문화적으로 혼란의 시대이지만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말씀이 등불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승리 다문화교회 각 공동체 또 믿음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부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부활절에 드리는 찬양, 말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0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캄보디아부터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នៅថ្ងៃនោះមានពួកសិស្សពីរនាក់កំពុងតែដើរទៅភូមិអេម៉ូសចម្ងាយ11គីឡូម៉ែត្រពីក្រុងយេរូសាឡឹមគេកំពុងតែនិយាយគ្នាពីហេតុការណ៍ដែលបានកើតឡើងនោះពេលគេកំពុងតែនិយាយគ្នានឹងរិះគិតដូច្នេះនោះព្រះយេស៊ូវក៏ចូលមកយាងចូលជាមួយពួកគេដែរតែភ្នែកគេមិនអាចមើលស្គាល់ព្រះអង្គទេព្រះអង្គមានព្រះបន្ទូលទៅគេថាតើអ្នកនិយាយគ្នាពីរឿងអ្វីទាំងដើរបណ្ដើរនិយាយគ្នាបណ្ដើរដូចនេះគេក៏ឈរស្ងៀមមានទឹកមុខស្រងោតនោះគេក៏និយាយប្រាប់ពីការដែលកើតមានមកតាមផ្លូវហើយដែលគេបានស្គាល់ទ្រង់ជាក់ដោយទ្រង់បានកាច់នំប៉័ងឲ្យអាមែន 아멘. 베트남 함께 읽습니다. 시작. Cùng một ngày ấy, có hai môn đệ lên đường đến làng Emmaus, cách Jerusalem khoảng 12 cây số. Họ trò chuyện với nhau về một việc vừa xảy ra. Họ đang bàn luận thì chính Đức Chúa Giêsu đến gần cùng đi chung với họ. Nhưng mắt họ bị che khuất, không nhận ra Ngài. Ngài hỏi: "Các anh vừa đi vừa bàn luận chuyện gì vậy?" Họ đứng lại, sắc mặt buồn bã. Rồi hai môn đệ thuật lại việc đã xảy ra dọc đường và họ đã nhận ra Ngài khi Ngài bẻ bánh. Amen. 아멘. 우리 한국말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물론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아멘. 예. 참 요즘 특별한 우리가 그 순환 사순절을 맞았고 또 특별한 고난 주간을 맞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참 특별한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환경에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의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그 소원이 있다면은 아마 그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를 좀 이 두려움과 이 불편함으로부터 좀 해방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모든 사람들 마음에 한결같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일상이 뒤죽박죽이 됐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또 손 세정제를 사용하고 또 기침을 할 때라든지 주변 사람과 만날 때 마음 편하게 손을 내밀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안타까운데 이것이 점차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더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문 대통령이 그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그 연구팀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구와 개발을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의 밑에 보니까 댓글을 또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대통령이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뭔가 굿 뉴스가 곧 터질 거다. 뭐 이런 걸 적어 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밑에는 선거니까 선거 때가 다 돼서 이런 뉴스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막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빨리 좀 백신이 개발되면 좋겠다. 빨리 치료제가 개발돼서 좀 자유롭게 과거처럼 활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는 더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 공포로부터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압박과 그 부담과 그 부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백신, 정말 영원한 치료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백신과 치료제를 맞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치료제와 백신을 부활이라는 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아닐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활을 안 자답게, 부활을 경험한 자답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것. 어떠한 구속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부활은 회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는 경험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냐? 부활을 만나고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고 또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만나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충분히 다 경험하고 계시지만 우리 끊임없이 절망하고 날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붙들려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자유하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만약 이 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은 주님을 잃어버린 삶이 어떤 삶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 실패의 자리, 공포의 자리,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를 실패와 슬픔 가운데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귀향은 한국말 어려운 말로 금의 환향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주 의시되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발걸음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는 발걸음.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슬픔의 길이요 또 낙심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죠. 이분이 우리를 속량해 줄 메시아다 그렇게 바랬는데 너무나 무책임하게, 너무나 무의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한 거죠. 그런데 오늘 19절에 이분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공포와 슬픔에 잠겨 있었던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1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로, 선지자로 우리 주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분이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나사렛에서 난 일개 선지자로만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맞은 비극인 것입니다. 슬픔인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일개 선지자로만 알고 따라왔기 때문에
선지자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들의 삶에 절망이 또 낙심이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채로 터벅터벅 고향을 향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신의 자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두 명의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또 때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절망하고 또 실패한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참 크죠. 자영업자들 또 우리 소상공인들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마음의 문제로 넘어가서 오늘 제자들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마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신앙의 문제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안 믿는 것과 뭐가 다른가?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실패의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아픈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는 걱정 인형인가 봐요. 걱정 인형. 맨날 걱정,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자녀가 외국에 있는데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자라서 지금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20대의 청년이니까 얼마든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걱정이 그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녀가 매일 부모의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거죠. 제대로 편하게 잘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 목사가 다른 일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의 인생이 뭐 걱정거리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죠? 뭐 자녀뿐만 아니라 어쩌면 모든 사람이 다 걱정 인형이죠. 이번 주에는 신기하게 또 20대 젊은 청년을 또 한 명 만났습니다. 교회로 찾아왔는데 이 친구는 아주 배려심이 많은 친구 같아요. 저희 카페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거, 이건 내 거,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꽤 오랜 시간 이야기했었는데 그 친구는 그 친구도 결국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잠깐 이렇게 일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일하러 갔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 핸디캡이 좀 있어요.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나오면서 자꾸 자기 자신의 이 핸디캡과 약점에 모든 관심이 온통 가서 계속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나는 왜 이런가? 왜 나만 이런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이전에도 한번 만났었거든요. 근데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밖에서 만나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얼마 지나지 않은, 몇 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훌쩍 큰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이 친구가 저와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에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내 이 약점과 핸디캡이 다른 사람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일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에게 이 공부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위해서, 자격증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저를 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에게 이미 답이 다 있는 거죠. 저는 참 그 친구를 만나고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중에 그 어렵고 힘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삶의 비전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그냥 아픔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나에게 이런 핸디캡을 주셨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너무 감사했고, 사실 저와는 거의 한 세대가 차이 나는 친구인데도 제가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소망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은혜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길, 오늘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와 같이 실패의 길, 이 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었다면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끌어안고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그 길에 함께 서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슬픔의 빛을 띠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슬픈 얼굴로, 원래의 뜻은 우울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앞절 16절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슬픈 표정으로 우울하게 만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16절에는 눈이 가리워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정말 나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나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구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일이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요즘은 해외여행이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지만 해외여행을 하게 될 때 보면 흔히 말하는 그 패키지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 곳을 들릅니다. 많은 곳을,
힘들 정도로, 지칠 정도로 많은 것을 돌아보지만 사실 돌아오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힘들고 조금 불편해도 자기가 시간을 조절하고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천천히 돌아보는 여행은 확실히 많은 것이 남는 것 같아요. 거기에 느낌이 있고 감동이, 더 큰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병원 신방을 저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은 병원 신방을 했지만 사실 기억에 다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 여름 서울에 있는 모 병원의 암병동에서 지냈던 그 시간은 아마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시간 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던 그 시간은 저에게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 인생이란 이렇구나.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생이 누구 손에 들려져야 하는가. 주변에 있는 환자들을, 또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예배실을 찾으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부활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현실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냥 수많은 절기들 중에 하나로 지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흘러가고 나도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고난을 당했던 사람, 깊은 고난의 자리에 갔던 사람은 할 말이 더 있을 겁니다. 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코로나의 기간이 결코 그 인생의 씁쓸한 추억으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글쓰기에 대한 책을 좀 읽다가 이런 아주 좋은 문구를 만났습니다. 저에게 참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글, 가로에서 책, 모든 글의 최종 목적은 감동이다. 그리고 진정한 감동은 신체가 바뀌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책을 읽다가 진짜 큰 감동을 만나면 옛날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뭔가 바뀐다는 거죠.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의미에서 감동입니다. 만남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믿지 않았던 나, 불신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사랑이 실패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부활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패와 슬픔을 가슴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거 말씀하시려고 나타나셨나요?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의심 많던 그 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그 역시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에게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훈련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그 기쁨과 그 신앙을 증거하는 자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5절 말씀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누구에게요?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거기에만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간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0절, 31절을 읽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같이 밥을 먹었다. 여기서는 떡을 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밥을 먹은 거예요. 식탁에서 같이. 여러분, 이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특별한 자리, 특별한 시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마치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단순하게 길을 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평범하게 걸어가면서, 그리고 하루 3번 먹는 이 평범한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 소중한 거죠. 특별한 믿음의 체험, 신앙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루할 만큼 평범한 이 일상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암송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끝부분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몸의 부활이라고 했을까? 당시 이 고린도 전서의 이 상황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영적인 교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또 영적 은사를 사모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굳이 바울은 이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은, 이 밥과 몸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보이는 것, 평범한 것, 우리의 일상, 손에 잡히는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부활이 소중한 것,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경험한 것, 그것은 우리의 몸과 함께, 우리의 평범한 식탁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가정생활에, 우리의 직장생활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특별한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몸으로 만나는 겁니다. 내 삶으로 만나는 겁니다. 내 평범한 일상의 생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삶에 잘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혈액형이 어때서, 혈액형과 성격이 연관관계가 있다 없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나는 이런 혈액형이라서 활발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열정적이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혈액형이 어떻든 기질이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주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는 이 고난과 이 막막함과 이 답답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이 와중에 또 건강 문제도 힘들고 또 집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 이전에 없었던 또 가족 간의 관계 문제들이 막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듣고, 제가 생각하기를, 이런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가정생활에서도 내가 정말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부활일 뿐인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거든요. 우리의 이 암담하고 힘든 가정생활, 그 어렵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니까, 성경책 속에서만 살아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자리를 잃고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운영하던 가게나 사업을 접어야 될 만큼 이렇게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거 중요하죠.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뚫고 일어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받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되든 그것이 우리의 직장생활이든, 또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과 같이 그것이 내 인생의 마음의 문제로 다가와서 심리적인 것이 되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인 자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때에, 그리고 이 부활의 때에, 부활주의를 맞는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고, 그죠?
자녀에게 참 부끄러운 부모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슬픔과 낙심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아는 자, 부활을 믿는 자라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이거든. 실패하지 않는 부모가 되라.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 성도답지 못한 자리에 설령 우리가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이 되는 것이죠. 이 사회를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암담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 정말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압박과 육체의 질병을,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고 마음과 생활이 고단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신, 실패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꼭 붙들고 사는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가족 공동체와 우리 지역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부활 케이크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방문하면서 잠깐 얼굴만 뵙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케이크를 좀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 케이크를 받고 가족들이 함께 그 케이크에 초를 켜면서 부활의 주님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부활의 주님이 이 케이크 초의 빛처럼 그 가정을 비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참으로 복된 부활주일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실패의 자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 눈물 나도록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실패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못 만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부활 주일에 이 주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실패하고 절망과 공포로 걸어가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이 실패가 주님과 만나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행복한 일이 되었는가를 간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또 내 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로 와 계시기를, 실제로 경험되기를, 매일매일 경험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이 가련한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그 주님을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실패의 자리, 낙심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이 불안한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 묻어두고 날마다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려워진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상에서 날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대화와 그 감격적인 포옹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만남을 사모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드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부활이 예년처럼 왔다가 지나가 버리는 행사와 절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와 함께 온 이 고난과 이 부활이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소중한 각별한 추억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신 그 부활을 우리가 손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고 패망하고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닥쳐올 모든 고난 앞에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부활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부족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핸디캡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마저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물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살아있는 경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들의 일터에, 그들의 가정에 주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하고 만날 수 없어서 참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좀 생기고 우리 주님을 각별하게 만나고 특별하게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의 경험을 하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도 일단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너무 귀한데 우리가 또 대면에서 함께 모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교제와 또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담긴 그런 선물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과 함께 가정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 마음으로는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다 이렇게 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 여러분 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광고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우리 코로나19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특별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체험이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교회에 속한 우리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우리 이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감염이 이렇게 더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 여러 나라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비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그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도 슬픔도 실패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일상 위에 그들의 남은 인생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